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마다 인사 나눌 거니까요. 매번 똑같은 사람하고 인사 나누기 싫잖아요. 바꿔 앉으세요. 그럼 새로운 사람하고 매주 인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속건제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익히 아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절기, 오제사 이렇게 말합니다. 삼절기, 오제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절기, 오제사. 예, 3개의 절기, 5개의 제사입니다. 3개의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5가지의 제사는 뭡니까? 번제, 소제, 다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자,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네, 그 5가지가 바로 5가지 제사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속건제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관되는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과 실수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이거나 잘못이지만 상대에게는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거나 아예 인생 자체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자칫 누군가의 삶을 끔찍한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작은 운전 부주의가 수많은 차량의 정체를 유발하듯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잘못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속도로에 수많은 정체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히틀러는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증오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의 어린 시절 히틀러의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불륜 상대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어린 시절부터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히틀러는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술대학에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학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거절했던 그 대학의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또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히틀러는 대학에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가 유대인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히틀러의 증오심이 어린 시절 누군가의 작은 실수 혹은 누군가의 잘못된 일로부터 그에게 그 증오심이 쌓여져서 생겼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결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사악하며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될 이 인물에게 끼쳤던 작은 상처와 아픔이 유럽 전체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공포로 되돌아올 것을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잘못, 실수, 죄악들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흔적을 역사에, 사람들의 영혼에 반드시 남겨두게 만듭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라도, 잘못이라도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란 없습니다. 그냥 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모든 죄는 치명적입니다. 가공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또 다른 죄나 끔찍한 고통, 상처, 아픔, 파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서 중 하나가 한입니다. 한 많은 이 세상,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가혹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들의 한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혹한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들의 한도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요즘은.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여인들의 한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삶에 대한 서민들의 한이 있습니다. 억눌리고 압제당하던 민중들의 한이 있습니다. 외세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던 백성들의 한이 있습니다. 억눌리고 압제당하던 민중들의 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와 고통이 깊었는지 그 한의 정서는 우리네 정서적인 DNA에까지 유전되고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저는 시집살이를 한 적도 없는데 칠갑산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정서적 한이 저에게도 유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떠나서 시집가는 아가씨도 아니고 그런 여인도 아닌데 왜 그 노래가 저한테 그렇게 와닿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정서, 한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처와 고통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온갖 성질을 다 부리면서 막 화를 다 내고 막 그래놓고 딱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난 뒤끝 없다. 실컷 성질 다 부리고 막 화내고 막 혈기 다 부려놓고 뒤끝 없답니다. 뒤끝 없으면 답니까? 이미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악과 끝이 어떻게 될지 과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히틀러 보세요. 작은 상처가 왔고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증오했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삶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고속도로의 정체 현상이나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 히틀러가 벌인 만행을 생각한다면 나의 작은 실수조차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비록 작을지라도 그 결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고 비극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차량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고가 발생해서 도로가 막히게 되면 사고 당사자도 피해자도 그리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들도 그 사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꽉꽉 막혔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 상태를.
도로는 사고로 꽉 막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로 피해를 당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사고 결과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고 처리반, 즉 경찰도 오고 레카차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소방차도 와서 막힌 길도 뚫어주고 사고 난 차량을 길에서 빼주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으로 치료해서 후송하고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법적으로 해결해서 사고 처리를 말끔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도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교통사고 결과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실수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결과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반이 사고를 처리해 주듯 죄로 발생한 고통의 정체 현상을 처리해 줄 죄 처리반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6장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는 죄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6장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기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모두 어떤 누군가의 재산 혹은 누군가의 물건과 관련한 경제적인 죄들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잘못들 중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잘못은 바로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경제 문제 혹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웃 간, 종족 간, 국가 간 싸움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사범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도에 발생한 국제외환 위기 이후 경제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좀 안정된 2001년이 되어서야 감소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이와 관련된 죄악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악한 행위는 남의 것들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아유, 잘 가져갔네, 그거. 아유, 행복하네. 남의 도둑질 당해서 행복하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 형이 큰맘 먹고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데스크탑을. 자취방에 사줘가지고 열심히 잘 썼어요. 레포트 쓰고. 어디 갔다 왔더니 누가 가져갔어요. 경찰을 불렀어요. 방법이 없대요. 진짜 그 당시 CSI, 뭐 미국 과학수사 뭐 이런 거 드라마 나오고 그럴 때, 야, 그 사람들 부르고 싶더라고요. 찾고 싶은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거나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강탈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남의 것을 줍고도 안 돌려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행위는 분명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를 주고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인간의 죄악된 행위, 범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의란 바로잡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있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은 네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내 것은 내 거, 내 것도 네 것도 내 거 그러잖아요. 이게 부부끼리는 그게 돼요. 근데 이웃끼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은 네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꼭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야기시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레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냥 돌려보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레기 6장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곧 그 본래 물건에 어떻게 하라?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돌려보내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뭐하라?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20%를 더 얹어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그래서 뭡니까?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보상을 위한 제사. 그래서 속건제를 뭐라고도 말하냐? 보상제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속건제는 뭐냐? 보상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보상제라고도 이해하면 된다. 속건제라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뭔 의미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상제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쉽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교 참 쉽죠? 근데 왜 어렵다고 가끔 그런 소리를. 그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단지 부당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하게 취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이 받았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 정의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그에 더해서 충분한 보상까지 한다면 어떻게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겁니까? 실현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 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의 정체 현상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해 아무리 20%의 보상을 얹어 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가 가져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간 세상에 정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즉 배상과 보상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까지 사라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잔재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을 사고 처리반이 재빨리 와서 모든 것을 말끔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도로에서 발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했던 수많은 운전자들이 감당해야 했을 그 불편함과 그들이 그 도로에서 발이 묶인 채 잃어버려야 했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그 사고 처리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느꼈을 그 짜증, 그 화, 그 분노, 이런 것도 다 해소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도로를 다시 정비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고 당사자에게는 적법하게 벌금이 물려진다 하더라도 수많은 운전자들에 대한 보상은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상처받고 고통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상 혹은 배상으로 정의에 대한 부분적인 회복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에 대한 완벽한 보상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 생긴 결과를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인해 쌓이는 상처와 고통, 죄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잘못을 범한 사람은 20%의 보상을 하고도 무엇을 가져가라고요? 속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속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보상, 20% 보상,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속건 제물을 가지고 20% 보상을 따로 주고 또 자기가 제물을 또 준비해서 마련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큰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보상으로 모든 정의의 문제, 달리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언제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해도 죄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에 언급된 잘못들은 분명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범하는 잘못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잘못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등,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등,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등 그런 내용 없습니다. 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잘못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6장 2절 서두는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6장 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리고 곧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잘못한 거다?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사람에게만 신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잘못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게 잘못한 것은 곧 누구에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어디 저기 동네 사람들이 저 하늘교회 저 담임 목사 말이야 하고 욕하면 누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황 목사이니까 지가 기분 나빠하겠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내 남편 욕하면 누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마누라가 여기 한 분밖에 없나 보네요. 서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가 기분 나쁩니까?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가 마음 아픕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픕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 곳곳에 상처와 고통을 쌓아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엉망이 된 인간 세상과 창조 세계를 바로잡는 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꽉 막혀버린 도로를 뚫고 정체 현상을 해소하며 사고로 인해서 불편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까지 처리해주는 죄악 처리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사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사실 동물을 죽이는 것부터 태워 바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은 매우 잔인합니다. 동물의 피, 내장, 기름, 뼈 등은
죽음과 상처, 고통을 드러냅니다. 한번 그림 보세요. 사진 보세요. 이게 양을 잡기 딱 직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양을 잡으려는 사람의 옷에 뭐가 묻어 있어요? 피. 온갖 곳에 다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제사는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물을 잡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칼로 어떻게 합니까? 도축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피가 나오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가죽을 다 벗깁니다.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을 다 뜹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것도 했던 모든 과정에서 피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안에는 항상 무슨 냄새가 진동합니까?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쾌적한 환경에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피 묻힐 일 없이, 더러운 거 묻힐 일 없이 깔끔하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은혜로운 거고 예배는 은혜로운 거로만 생각하지만 원래 제사는 잔인한 겁니다.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피비린내 맡아보셨어요? 저는 맡아봤거든요. 군대에서. 크레모아가 터져가지고 내무반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온 몸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예전에 내무반, 옛날 군대 내무반에 라디에이터가 있었잖아요. 그 라디에이터에 그 사람의 살점이 다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병사들 가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살점을 떼냈어요. 근데 저녁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쑥 부는데 내무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딱 맞는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인간의 피비린내가 이렇게 역겨운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맡아봤으니까 저는 정말로 역겹더라고요. 아, 피비린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꼈어요. 제사는 그토록 잔인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잔인한 제사 행위에 동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죄, 즉 우리의 죄악을 희생제물이 대신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동물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어떻게 나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동물이 죽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악의 잔재를 없앨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제사 행위에 마치 주술적인 위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제물이나 제사 행위 자체에는 우리의 죄악을 없앨 수 있는 어떠한 주술적인 힘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짐승을 바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첫째, 동물의 상처와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죄악의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인가를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짐승이 도살되고 그 피가 뿌려지고 내장이 다 드러내지고 살이 찢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잔인한 행위가 나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들로 인해 짐승에게 가해지는 그 바로 비극적인 일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에 그대로 가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찢겨지고 피 흘리는 동물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찢기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상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찢기고 죽어가는 것은 단지 한 마리의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한 행위의 결과를 인간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 제사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은 단지 상징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육신의 눈은 그저 고통당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마리의 짐승을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며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계 도처에 쌓인 온갖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며 전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의 처리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제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 외에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한 모든 죄악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대로 다 모아졌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심판과 더불어 사라집니다. 구약에서 이러저러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자의 죄악의 결과를 처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처리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후의 제사이자 모든 제사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왜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생명이며 구원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내가 그 양의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대신 예수님이 그 양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잔인한 일이, 나를 향해서 있어야 할 잔인한 일이, 나를 향하여 행해져야 할 그 잔혹한 일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향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죄악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회복의 삶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이는 새로운 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온 세상과 인류를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용서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회복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 회복을 통해 진정 죄악의 결과가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하는 정의거나 책망하는 정의거나 정죄하는 정의가 아닌 회복하는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회복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사건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새로운 회복의 삶 안으로 들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속건제물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벌어진 불의의 상태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을 중단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계시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묵상하며 더욱 성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 역시 다짐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웃에 대해 더욱더 의롭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신실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계시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역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용광로보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에 대해 더욱더 의롭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의의 회복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의 죄악의 결과를 위하여 어떤 보상과 배상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세상의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역시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속건제물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속건제물은 인간의 정의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주인에게 20%를 더 얹어서 보내주는 이런 노력을 다한 후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제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단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속건제나 십자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속건제물은 제사자들이 이웃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보상한 후에 드렸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지만 철저히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무런 보상이나 아무런 반성이나 회개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한 반성과 회개 없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초래하게 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고 되도록 우리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불의와 신실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이제는 정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끔찍한 십자가의 비극을 가져오는 죄악된 삶을 근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속건 제물을 성취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속건 제물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죄의 이 끔찍함과 이 죄의 비참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복음에서 멀리서 행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죄인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진짜로 믿어지는 곳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정죄가 많아지겠어요? 화목함이 더 많아지겠어요? 은혜로움이 더 많아지겠어요? 서로 비난이 더 많아지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은 정죄를 더 많이 합니까? 더 많이 포용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은 더 많이 사랑합니까? 더 많이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정말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같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반드시 사랑과 은혜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증가하고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